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요. 4장부터 6장 9절까지,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올해의 표어인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입니다. 거대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정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섬기는 독립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호 복종함으로 섬기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40일 동안 사탄과 치렀던 그 큰 전투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면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의 공적 사역이 전투에서 시작해서 전투로 마친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전쟁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육신, 마귀와 더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죄에 빠졌거나 지금 무사안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충돌이 없다. 그것은 섬김의 최전선에서 아마 후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 일도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 다름, 차별, 계급, 인종 이런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항하는 악한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 단락에서 평화로운 가정, 아주 평온한 그런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섬뜩한 마귀적인 음모를 듣게 되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영적 현실은 사실은 이런 꿈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반드시 맞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10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끝으로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에베소서를 마지막 정리하는 그 최후의 메시지를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에베소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에베소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뜻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실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모든 일을 다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면서 사령관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듯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신자는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영적인 위치는 항상 어디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그 근원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마귀의 간계라고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영적인 세계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위험한 양극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 대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상반된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고 병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경고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음모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잊게 만듭니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극단은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뭐 너무 그냥 뭐 감기 하나 와도 그냥 이 귀신 때문이다. 전부 뭐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에 빠진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전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적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쇠퇴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한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환경의 문제,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 초자연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과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큰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요, 메소데이아, 여기서 메소드가 나왔어요. 방법, 교활함, 간사함, 속임수. 방법이 꼭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영어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교활하다, 속인다, 요령,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메소데이아, 마귀의 간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맹수가 먹잇감을 찾을 때 뒤로 돌아서 조용히 자맹하면서 자기를 숨겨서 그랬다가 갑자기 팍 나타나는 이런 방식을 간계, 메소데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상한 현상은 바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21세기가 되면서 점술, 주술 이런 것들에 빠져서 점이나 무슨 뭐 타로나 모든 영적인 체험에 이런 신비적인 것에 빠지고 컬트, 오컬트 이런 것에서 지금 심취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면 또 너무 거기에 또 심취한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은 아주 실제적이고 우주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세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고 창조된 모든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창조자를 대적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쫄개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처음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첫 등장, 창세기 3장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말을 걸었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복음을 방해합니다. 악인들을 올가매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거든요. 유혹될 만하거든요. 여러분, 죄가 끔찍하고 더럽고 무섭다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끌릴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가장의 명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항상 그렇게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경의 큰 용, 이 세상의 신, 우는 사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히브리어고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는 둘로 쪼갠다,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다가 불을 던진다는 거예요. 디아, 쪼개고 볼로스,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소자의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쪼갭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놨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갈라놨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참소, 중상,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우두머리인 마귀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지금껏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패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우선 강력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피곤하지만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항상 24시간 두루 다닙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강력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는 이렇게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이 마귀이기 때문에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했던 그 유혹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세 번 유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구나.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신자가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밀리지 않고 굳게 서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1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육,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망상이죠. 실제하지 않는다. 망상이죠. 그걸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식이에요. 안 보이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치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건 고대에나 있었을. 고대에는 미개했으니까. 그때는 귀신이 있었고 악령이 역사했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무슨 영적인, 무슨 어떤 악한 영, 귀신, 마귀 이런 것이 어떻게 활개를 치겠는가? 그런 것들은 신화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날에는 과거의 인류를 억압했던 아주 안 좋은 악습들이 있잖아요. 무슨 노예제도 다 폐지됐고 또 인종증오 이런 거 다 사라졌고, 근데 다 사라졌나요? 같은 인종, 같은 민족끼리도 적대하는 마당에 사람들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냥 서로 잘 이해하고 지내면 된다, 좋은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게 왜 안 되죠?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면 무기력, 무관심, 나태, 영적인 정체로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지각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세력을 당연히 망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귀도 무저갱에 자기가 던져질 운명이라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무저갱에 자기가 던져질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보다 잘 알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전쟁터 이야기에서 체육관으로 바뀌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씨름, 이 팔레라고 하는 이 말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그거는 이 전쟁터에서 모든 무기를 다, 멀리서 쏠 수 있는 무기를 다 써버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백병전만 남아요. 치고받고 싸운다고 1대1로 붙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그때는 칼로 아니면 주먹으로, 발로, 이렇게 여러분 실제 백병전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 기본 교육이 사실 맨몸으로 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이 에베소도 아테네의 올림픽 같은 이런 대제전이 있었거든요. 고대 로마의 그 스포츠 경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레슬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들은 좀 여유가 있죠. 선수 교대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겨를이 있는데 레슬링은 어때요?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분일지 3분 보는 것도 이건 뭐 정신이 없죠.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단 1초, 0.1초도 적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모든 근육이 다 긴장되어 있어야 돼요. 바싹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나는 당합니다. 저쪽에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나는 바로 그 틈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레슬링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씨름이 이렇게 숨 쉴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수싸움해야 돼. 손과 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영적 싸움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없이, 무장 없이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의 특성상. 우리의 씨름은 이 영적 전투의 실제 대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영어 성경에도 보면 against라고 하는 저 전치사가 계속 앞에다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초자연적인 악한 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pros, against가 붙어 있어요. 통치자들을 대항하여, 권세자들을 대항하여,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항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의 대적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아르카스, 우두머리들. 이게 뭐 꼭 그 계급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걸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그렇고 지금 이 위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세들, 엑수시아, 권세들, 세상의 이런 권력들을 지금 가지고 뒤에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계층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코스모크라토라, 코스모크라토라스. 코스모는 뭐 우주니까 우리가 알겠는데, 이 지금 세상을 크라토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주관자가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치 세력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좀 갈려요. 이건 실제적인 정치 세력들을 이야기한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는 공화정, 어떤 나라는 민주정, 어떤 나라는 무슨 뭐 군주정, 어디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체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현 사회, 현 국가에 존재하는 그 체제들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 이 코스모크라토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들을 더럽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귀신의 계층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대적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적 싸움에 대적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미 마귀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2000년 전 그 6월절 날 성금요일에 마귀는 이미 폐위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개를 치는 까닭은 마치 D-Day와 그 V-Day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미 결정적으로는 지금 권세를 잃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지금 이 한시적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이때에 마귀는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요. 그러나 현실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만두지 않죠.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이번에는 취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른 동사를 썼어요. 입으라는 것은 우리 몸에 딱 붙이는 것이고요. 취하라는 건 들어서 가지고 내가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 6가지의 이 무장의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대적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 우리 아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4번 반복했어요. 정말 잘 편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게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4번 반복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resist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또 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4절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서다라고 하는 이 히스템이라는 동사가 4번 나와요. 그래서 굳게 서라 4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싸움에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까? 씨름에서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격투기는 넘어진 다음에도 또 다시 일어나고 하던데 씨름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스탠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각각의 어떤 무기들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전신갑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의 제공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17절에 보시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의의 흉배를 붙인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의 어떤 그 외적인 모습들, 무장의 모습들도 비유로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하나님, 전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외형을 지금 가지고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여러분 그 승전과 또 이런 출전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은 까닭이 바로 성경에는 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신갑주와 무기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걸 입으라는 겁니다. 그 무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고 대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기들을 14절 그런즉 서서, 여기도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비가 뭐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의 옷은요, 이 군복이 그냥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그 머리, 목 들어가는데 구멍 파고, 손 들어가는데 구멍 파고 통으로 입는 거예요. 옛날 옷이 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걸 허리띠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막 너풀거리는데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바로 옷 잡히면 끝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허리띠부터 착용을 해야 힘도 받고 내가 단단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행군도 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건 전투 준비입니다. 오늘날의 군대도 현대 이렇게 총을 들고 싸우는 군대도 이 허리띠가 중요하죠. 요즘 우리 군인들 복장에 허리띠는 거기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허리띠를 안 하면 물론 흘러내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안 차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뒤에다가는 수통을 메고 앞에는 탄창을 착용하고 옆에는 단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대 허리띠가 여러 가지를 장착하게 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허리띠에다가 칼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진리의 허리띠 없이 무장 없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알레테이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얻었고 또 이제 진실한 우리의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성격상, 속성상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죠.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거짓말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뭐죠? 심장을 지킨다. 심장을 지키는 breastplate. 그러니까 흉배, 과거에 흉배라고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은 방탄조끼에 해당되는 겁니다. 방탄조끼. 가죽이나 두꺼운 린넨으로 이 조끼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동물의 발굽이나 뼈 조각 또 뿔 조각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막 꿰매서 붙여요. 그리고 커다란 금속으로 몸통에 맞게 이 틀에다가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은 그렇게 하고 금속으로 하고 사병들은 이런 가죽으로 만든 것에다가 이런 호심경, 흉배를 만들었죠. 여러분 호심경이 보호해야 될 게 뭐예요? 왜 이 몸통을 그렇게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까? 생명의 중요한 장기들은 다 여기서 여기까지,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어요. 오늘날도 방탄조끼는 너무 필요한 것이죠. 유용한 것이죠. 심장을 지켜야 돼요. 또 내 폐와 장기를 지켜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손상되면 생명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지금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 구조에서 심장은 항상 마음과 의지를 대변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창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마다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감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 우리 생각을 공격하거나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영적 싸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생각 또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몸을 지키는 우리 몸통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근데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의로 우리는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의는 그건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self righteousness.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그건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덧입어야 할 의는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칭의입니다. 저기 의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를 의자죠? 한자로. 저 오를 의자를 한번 파자를 해보실래요? 두 글자가 보이시죠? 위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아래는 나아자가 있어요. 나아자가. 그러니까 나의 의로는 안 돼요. 자기 의로는 안 돼요. 내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계셔야 돼요. 어린 양이 나를 다스리는 그 질서를 의라고 한다고요. 하여간 성경의 모든 의의 열매, 뭐 빛의 열매, 뭐 성령의 열매 하는 그 모든 단어들 보세요. 거의 양자 밑에 있어요. 다 양자 밑에. 선자도 그렇고 미자도 그렇고 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양이 들어가나?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를 덧입어서 justification. 우리는 그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우리의 심장과 또 우리의 감정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보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의 이름 디아볼로스, 중상하는 자.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한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에다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 양심이라는 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의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의의 호심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로 덧입은 그 의와 내 삶의 순종적인 그 의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무장은 신발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는 다 각각의 필요한 신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등산 갈 때 등산화 필요하죠. 그냥 막 샌들 신고 갔다가는 다치죠. 미끄러지죠. 등산화가 필요하죠. 밑에 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바닥도 좀 튼튼해야 되고. 눈 오는 날 등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젠도 필요하고. 여러분 축구하는데 축구화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털레털레 구두 신고 갔는데 친구들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구두 신고 뻥뻥 차보니까 내 발만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신발은. 그런데 군화는 어때? 군화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 신발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굳게 서기 위해서 군화가 중요하죠. 그 당시에 이 군화도요, 칼리가라고 하는 그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군화도 바닥에 무거운 찡이 박혀 있고 발목과 정강이를 끈으로 이렇게 묶어 주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행하고 행군을 해도 딱 잡아주는 튼튼한 그런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돌뿌리가 울퉁불퉁한 그런 바닥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군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하는 군화는 어떤 걸로 신어야 돼요?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우리를 다시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편안하게 해서 어디든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평안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이나 복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복음과 연결되는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서 나온 이야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내가 나가서 만나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발, 이 신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끈을 바짝 조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건 아닌데요. 이미 앞에 세 가지는 옷이죠. 그러니까 입으라 그랬잖아요. 진리 허리띠 착용해야 되고 매야 되고 또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붙여야 되고 신발, 복음의 신발 신어야 돼요. 이거는 계속 신고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게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방패는요. 실제 전투에 나갈 때 들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취하라라고 여기 지금 테이크업이라고 다른 동사를 쓰는 거예요. 취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띠레오스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요. 세로가 1.5m, 가로가 0.75m니까 우리 몸통을 가릴 수 있는 꽤 큰 방패입니다. 손방패도 있지만 큰 방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띠레오스는. 불화살. 지금 콜타를 묻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쏘면 그거를 막으려면 이 큰 방패 없이는 막을 수가 없죠. 그것도 혼자 단독으로 막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로마 전쟁 같은 거 영화 보셨죠?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무슨 로마의 전쟁 영화를 보면
어때요? 앞에 맨 앞줄에 선 그 방패를 가진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붙죠. 붙어서 틈을 주지 않고 방패들을 연결합니다. 나란히 연결합니다. 일렬로. 그것이 막 1km, 2km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군사들이 같은 그 크기의 방패를 가지고 연결해서 붙여서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화살들이 떨어져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쪽 궁수들이 또 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패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방패 없으면 그냥 불 맞아서 내가 타들어가든지 옆으로 다 불똥이 튀든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견딜 수 있는 힘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고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육적인 욕망으로 악한 의도로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불화살을 쏘는데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다섯 번째 갑주는 투구입니다. 투구가 뭐예요? 헬멧,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여기 볼까지 이렇게 딱 가리죠. 눈만 나오게. 이 헬멧을 쓰는 거죠. 청동이나 철 같은 튼튼한 금속으로 로마 병사의 투구를 만들었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죠. 머리가 죽으면, 뇌사가 되면 장기가 멀쩡해도 죽은 걸로 판정합니다. 머리를 보호해야죠. 근데 이 투구를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구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고. 우리의 모든 통제실을 지켜준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을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라고 흔들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칭의,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되고 영화, 나중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할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우리는 영혼의 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칼입니다. 검입니다. 성령의 검. 전신갑주 중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인데 이건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인데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 큰 장검이 아니에요. 마카이라는 단검입니다. 아주 짧은 이 정도의 단검입니다. 왜 단검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백병전, 아까 씨름으로 이야기했던 딱 붙어서 근접전에서 개인적으로 맞붙잡고 싸워야 될 그 상황에서 칼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칼 안 써본 사람 못 써요. 군인들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 다음에 총검술 배웁니다. 총검술. 왜 오늘날도 검을, 착검을 하고 왜 검을 끼우죠? 총알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싸움의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총 한 자로 그때는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총검술 가지고 우리 몸에 익혀놓지 않으면 쓰질 못한다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씀을 써봐야죠. 안 써본 사람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이거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말씀을 쓰세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말씀,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또 악한 원수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을 때, 3번 시험 받을 때 3번 다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3번 다 인용하셔서 정확하게 각각의 공격에 딱딱 맞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말씀은. 신실한 신자들이 밤낮 참수하던 자를 쫓아낼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 오히려 이 성경 말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보다 저 말은 레마입니다. 저 말씀은 레마. 내가 받은 말씀, 내 간증의 말씀 같은 거죠. 저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대적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써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다가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고 유효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말씀 쓰는 자를 공격하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자기 증언으로 강력하게 간증하는 자들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는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개의 무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모든 능히 모든 공격들을 다 대적하고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침마다 첫 시간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가 가장 좋고요. 새벽 기도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셔야 될 게 허리띠부터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나이브하게 아무 상태, 무방비로 나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침마다 말씀 앞에 무장하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